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헤릭 호서 대주교님은 1941년생이고 팔로틴 소속이며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1974년 사제 소품을 받으셨습니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아프리카 루안다의 선교사로 사셨습니다. 20년 이상을 사셨습니다. 2005년 3월 팀벨트 주교님이 되셨고, 즉 교구는 없으셨지만 아주 특별한 특수사목을 하시는 교구 주교님이 되셨습니다. 또 2008년 선교를 위한 교황님의 특별한 자문 역할을 했고 바르샤바의 대교구의 교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2014년 메주고리에 파견하시게 됩니다.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메주고리의 순시관으로 메주고리 본당의 특별 순시관으로 파견을 하십니다. Als apostolischer Visitator darf hier ganz besonders die Pastoral der 메주고리의 서도적인 특별 순시관이신 호세 헤릭 대주교님께서는 특별히 순례자들을 위한 특별한 사목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대회는 새로운 복음화라는 대회입니다. 지금 메주고리에는 복음화의 모델로서 의 장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호서 대주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헤릭 대주교님 교황청 순시관이십니다. 자주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스 페스티벌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메주고리에는 메주고리의 새로운 복음화의 모델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새로운 복음화일까요? 저희가 일반적인 새로운 복음화라고 할 때 이것은 교회의 답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서 교회의 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정말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지역이라고 했었던 많은 나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비그리스도교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침묵의 무신론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화, 유럽의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북아메리카의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틀란틱 지역의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복음화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잃어버린, 즉 신앙 속에서 잃어버린 요소들을 다시 깨워내야 합니다. 특별히 즉각적이고 살아있는 열렬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거룩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삶을 포함한 모든 것, 우리 모두는 거룩함 자체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화 앞에서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화 앞에서의 거룩함을 되찾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자비를 알게 되는 것이 기도 자체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이건 메주고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발견합니다. 메주고리에는 고회의 장소입니다. 회개의 장소입니다. 또 메주고리에는
새롭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수직적으로 곧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새로운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저는 자주 비교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나무가 겹쳐진 상태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평보다는 수직이 훨씬 더 깁니다. 수평과 수직이 함께 만나는 정점이 있습니다. verticale. Ça veut dire nos relations humaines 그 뜻은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하느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눈앞에 거룩함 자체입니다. propose. Elle propose 자, 메주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할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요소들입니다. 여러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우선 들 수 있겠습니다. 개인 기도, 공동 기도, 침묵 기도, 침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침묵, 우리들의 인생의 침묵을 찾아내기 위한 침묵 기도입니다. 메주거리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십자가의 길, 성체조배, 십자가 조배, 또한 마리아 신심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마리아의 신심, 평화의 모후, 이것이 바로 메주거리의 특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e Medjugorje. Si je peux porter sur la question qui m'a été posée, quel est le rôle de 하느님의 어머니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제 삶 안에서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enfance 유년 시절부터 저는 성모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저는 aussi dans le 대가족, 카톨릭 가정 안에서 태어났고 마리아 신심이 큰 가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consacré à Marie, près de Varsovie, en Pologne. 저는 바르샤바, 폴란드의 바르샤바 근처에서 어린 시절부터 마리아 성모님께 봉헌된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했습니다. 조그만 성당에서였는데 조그만 성당에서 마리아 신심의 성당에서 5월에 마리아 신심에 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녀님들이 계셨는데 거기서 로사리오 기도, 10월에는 로사리오 기도에 참여하곤 했죠. 이러한 모든 마리아 신심에 관한 요소들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실천해 왔습니다. Lorsque j'étais non 제가 팔로티노에 들어가서 수련을 받을 때부터 저는 제 수도회 삶 자체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봉헌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très marial, être un très grand chantre des Maries Grignon de Montfort. Et finalement, 특별히 마리아 그리뇽 몽포르트 성인의 그 33일 봉헌 기도를 통해서 저를 봉헌했습니다. 저는 루안다 키베호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그곳의 키베호의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건 메주고리에서 또 다시 성모님의 발현에 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이런 식으로 제 마음 안에, 제 삶 안에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담고 살아갑니다. 루안다의 키베호 발현과 메주고리의 발현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메주고리에 관해서 언급할 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조건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청에서는 아직 메주고리의 발현을 공식적으로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ommunique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notre foi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의 삶, 우리들의 전통적인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신심에 il y a 6 관해서 교회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런 것, 메주거리 이런 마리아 신심을 보게 되면 두 발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키베오 발현도 메주거리의 발현이 일어난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메주거리에는 1981년 6월이지만 키베오 발현은 1981년 5월 10월부터 10월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소에는 같은 프로스펙티브가 있습니다. 키베오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신자들에게 그 장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10년 뒤에 인종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Et donc, c'était avertissement à temps 첫 번째 경고를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성모님께서는 말씀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Donc, c'est une signification de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끌어들이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어머니로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고 키베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베호에서도 이런 어떤 미래의 지향적인 발현이었습니다. 이건 메주거리에도 같은 현상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분명히 미리 평화가 부재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발칸 지역에 정말 잔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두를 반대해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alors il se présentait comme 여기에 성모님께서 평화의 모후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발현하셨습니다. 평화의 모후라고 하는 이름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칭호입니다. 평화의 모후라고 하는 것은 베네딕토 15세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la ligne directe 평화의 모후라는 칭호가 성모호칭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것은 1917년 파티마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파티마가 있고 키베오의 사건과 메주거리의 사건,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발현들은 어떻게 보면 종말적인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그 반대되는 것에서 원칙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반대되는 것, 그것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les forces de ténèbres.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모님의 초대는 Appel est lancé à la population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초대는 뿐만 아니라 카톨릭 신자들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건설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신성한 것이다.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첫 번째 회칙 로다토 시, 하느님을 찬미하라라고 하는 것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투티 프라텔리라고 하는 회칙도 하느님,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정말 씁쓸하고 힘든 것들까지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은 고통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육신을 완전하게 만들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서 부족한 그것을 우리들의 육신으로 채우자입니다. 이것은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충실한 것, 아무리 쓰디쓰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값비싼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까지도 수락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우리들의 고통을 일치시킴으로써 그분과 함께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